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매일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주마다 살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종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노라. 주의 종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온통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받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중에서도 오늘이 33절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게 에키스입니다.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상도 말로 단디 들어야 됩니다. 잘 새겨서 우리가 듣고 명심하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언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이나 마지막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지상 명령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50% 정도만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판사 되라. 둘째 아들 보고 너 의사 되라.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너는 매일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매일 공부에 힘쓰거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매일 공부 열심히 하면 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매일 공부 이거에 관심 없고 이거에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판사와 의사가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되지 않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사랑하라. 남을 존중히 여기라. 겸손하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 유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게 그거 하기 위하여 너희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를 영원토록 도와주겠노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언 중에서 가장 결론적인 뭐냐?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 기쁨에 관하여 살펴봤죠. 평안한 뿌리가 평안해야 기쁨의 열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이 평안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인가, 평강이 없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가, 필요한 것인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 평화되라.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평강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자꾸 관심이 안 두고 선악과,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에 관심을 두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만,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되는 거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건강하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뭐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냥 비타민C도 찾아 먹고 뭐도 찾아 먹고, 그거는 칼같이 지킵니다. 건강하려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 것은요, 물질, 건강, 자녀들, 주위 사람들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명예도 있어야 돼요. 남이 무시하고 왕따 당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해야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전혀 없고,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부모 형제들도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남한테 칭송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암세포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암세포가 몸에 하나만 생겨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종양이 조만한 하나 몸에 생겨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고 그거 하나 때문에 열이 나고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 다 좋은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행복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평강하게 평안을 누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면 이 세상 그 아무리 힘들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라는 거야. 그거 내가 줄게. 아니 내가 이미 줬어. 그러니까 그걸 누리고 살아라 제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언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단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뭐가 있겠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겠다고. 왜? 천국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우리가 가야 될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이 세상이잖아요. 누가 주관합니까? 아직도 사탄 마귀의 군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겠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이겨놨다. 승리해놨다. 문제를 다 해결해놨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거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풍랑을 만났는데 물이 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타이타닉 같은 거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막 물이 배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조용합니까? 그냥 아우성이죠. 누구 말 맞더나 6.25 때 난리도 아닙니다. 하여튼 뭐 엄청나게 위기 아닙니까?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뭐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풍랑인데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 파도가 치고 뭐 그냥 그런 가운데에 물이 들어오면은 이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셨다.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고 옥고에 차였다 그랬어요. 목이 쇠로 팔이 묶이고 다리도 묶이고 어디 가려고도 건질 수도 없잖아요. 팔도 서지도 못하고 다리도 묶여 있고 그 차가운 세멘트 바닥에 돌바닥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도 누리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요 뭐 하면은 착각하기 쉬운 게 온실 속에서 아무리 일이 안 일어나고 너무너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해 하려고요.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이미 허락해 놨다. 다 이미 내가 끝내놨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국민학교를 처음에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가방을 사오시고 노트를 다 사오시고 그 당시는 없었는데 아버님이 일본에서 연필 깎기 기계를 사오셔서 연필을 집어넣고 돌리면은 한 번만 돌리면은 착 깎여 나와요. 그 당시에는 뭐 이거 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까지는 괜찮은데 우산을 일제를
그 일본 그 동물 이렇게 얼굴이 그 조각된 나무로 이렇게 손잡이가 된 건데 그게 아주 메이크랍니다. 그거를 아주 그 좋은 그 비단으로 된 그 우산을 탁 사오셨어요. 거기다가 우비를 탁 장만해 주시고 장화를 탁 사주셨어요. 자, 학교를 처음 갑니다. 비가 와도 가야 되잖아요. 학교는. 그 전에는 학교 가기 전에는 그 필요 없었어요. 비 오면 안 나가면 되니까. 그럼 학교 갈 때는 그거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우산까지 쓰고 그래 학교를 탁 가면은 그때는 포장이 별로 없었잖아요. 비포장도로였잖아요. 가면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어. 비가 위에서 내려오고 땅이 물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옷이 비에 젖습니까? 안 젖더라고요. 장난을 치고 놀고 하고 집에 와도 우비를 벗고 우산을 벗고 장화를 벗으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뽀송뽀송해서.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닥치고 아무리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하고 흔들어도 주 안에 있으면요 뽀송뽀송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갔다가 보십시다. 로마서 245페이지네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만 우선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거지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환난이 있어도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즐거워한다.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렵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요, 평강을 누리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요 항상 많습니다. 죄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괴롭히고 우리를 덮치려고 그러고. 그래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게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요. 특권. 요사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참 뭐라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똑똑하다고 하는데 주의 종인 저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를 잘 안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요새 타락을 했대요. 교계가 타락을 했답니다. 목사들이 다 타락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제대로 했느냐? 나와 함께 사느냐?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네 마음이 평안하냐?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아직도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만한 힘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가 썩었다, 교계가 썩었다, 잘못됐다, 그런 것만 단점만 계속 보이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귀 백성이라고 그래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열매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원망만 있을 뿐, 비판만 있고 판단만 있을 뿐이든 머리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한,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게 보이는데, 예? 잘못된 것이 다 나는 보이는데 왜 그들은 안 보일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저는 나는 평강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평강이 없니? 평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 갔다 놔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잘못돼도 그러면 당신 하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바로 섰다 그러면은 어딜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을 가? 왜 피해?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다 타락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타락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결단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에 안 띌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평강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나? 이렇게 살아라 하시나?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고. 그게 불효자라고요.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왕노릇 할 때까지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전체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다니까, 다. 아가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를 신부래요. 결혼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로 나갔다가 언제 돌아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 받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 외에 어떻게 우리가 더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애를 엄마가 안고 있으면 자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엄마 냄새가 안 나고 한다 그러면은 애가 계속 찡찡댈 거 아니에요? 찡찡대지요. 엄마가 아닌데. 근데 친엄마라고 믿어지면 엄마 냄새가 나면 그냥 자동차가 지나가든 뭐가 지나가든 새건 엄마 품에서 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신 걸,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내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죄 문제, 병 문제, 건강,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믿음으로서 다 극복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그거 아예 없다는 이야기야. 죄가 아예 없다 그 안에 있으면은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모든 질병이 생기고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 다 맡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는 거 아니라고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 이만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이북 사람들은. 믿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안 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고 마칩시다. 3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신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시간 개념은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태초에 이 말은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이후로도 시간 개념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어제 오늘 몇 시간 이거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면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내일 될 것도 미리 다 된 거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 말씀을 확실히 믿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앞으로도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없어요. 이미 지금 다 이루어진 거라. 이미 우리는 다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왕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왕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누리지 못할 뿐이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셨으면 우리 모든 죄는 관계없어요. 앞으로 지을 것도 전혀 관계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병 관계없습니다. 가짜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마귀들이 그냥 하는 그 가짜 정상에 빠져 있을 뿐이라고요. 이 말씀이 확실히 믿고 죄 문제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 확실히 믿으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왕 노릇해야 돼요. 영화롭게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뭐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래 살아요. 사두개인들도 율법사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다 허락하신 것 그것을 믿고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너희가 기죽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평안하게 살거라. 왜? 내가 다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 이미 다 해결해 놓았노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이 신용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빚을 막 져가지고 카드 회사에서 노다지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배를 눌리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냥 그래.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그걸 다 이자까지 다 해서 다 갚아버려요. 그러면 아들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불안에 초조 떨고 오늘 또 배를 누르니까 누가 오나 안 오나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빚을 다 갚았노라.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 이 말씀이라니까. 내가 십자가로서 다 해결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놨다. 이미
너희들하고는 죄하고는 관계도 없고 건강도 관계도 없고 물질도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 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허락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 아빠가 빚을 다 갚았지. 그래. 증거가 뭐냐? 영수증이 있잖아요. 영수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수증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고 이미 다 세상을 이기셨다고 해서 이게 영수증이라고요. 이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주님 품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주님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